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 한 절씩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이 말을 들으라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 속에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강림에 관한 이야기죠. 말세에 모든 민족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라,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종말에 관한 예언이 이 선지자의 말 속에 담겨 있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종말의 날이 오기 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요엘 선지자의 예언 속에는 중요한 두 가지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말을 앞에 두고 사는 자는 오늘을 어떻게 사는가? 묻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시대의 마지막 때를 향해서 역사를 운행하시는데, 그 때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마지막 날을 앞에 두고 사는 자가 가치 있게 인생을 사는 것인가? 늘 묻는 거죠. 그리고 주시는 말씀과 답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필요를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것이 종말의 때를 앞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사는 거죠. 사명도 다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가 이제 유대 공동체를 향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유대 공동체를 향하여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내용은 나사렛 예수께서 당신의 큰 권능과 표적과 기사를 통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 하는 말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 당신이 하나님 아들 되심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 되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보고도 믿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보고도 큰 기적 속에 담겨있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고도 믿지 못한 너희가 이제 들어야 할 말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을 봅니다. 또 이적도 봅니다. 문제는 이적과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놓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눈먼 자를 고치십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내십니다. 자유케 하시죠. 줄인 자에게는 떡과 물과 고기를 주셔서 배부르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이 큰 기적과 이적을 주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적과 기적을 통해 무엇을 압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죠. 어디에 갑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 그분은 내 삶을 부욕해 해주시는 분이라, 삶의 문제를 가지고 그분께 나가면 그분은 내 눈도 뜨게 하시고 내 배도 부르게 하시고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 긍휼의 하나님이라, 위로의 하나님이라, 우린 여기로 달려가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이 가리키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았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에, 그 인식에, 그 믿음에 도달하지 못한 것처럼 오늘도 수많은 예배 속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듣고 보고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우린 어디에서 멈춥니까? 내 필요 채워주시는 분이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지, 이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적지가 않은 거죠. 주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사랑과 긍휼의 수준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넘어 더 큰 의미가 이 기적과 이적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 오신 참 하나님,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기적과 이적이 가리키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한 절씩 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이미 죽은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몸은 이미 썩어가는 거예요. 회생할 가능성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 죽은 지 나흘이 됐다,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라. 내 오라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슬픔을 위로하고 눈물을 닦아줄 것이라. 죽었어요. 살아날 가능성이 조금도 보이지 않아요. 냄새가 가득한 거예요. 썩은 냄새가. 그런데 죽은 나사로를, 회생할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나사로를 살려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주님은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통해서 어디에 도착합니까? 주님도 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내 인생 가운데 쓰디쓴 인생의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달고 단 인생의 열매로 바꾸어 주시면 좋겠다. 눈에 흐르는 눈물 좀 닦아주시고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큰 긍휼하심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기적과 이적 속에 담긴 참된 의미는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25절과 26절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무엇을 가르치기 위한 사건인지를 보는 거예요.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슬픔을 위로하시고 닦아주시는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 너머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 풀어줄 만한 권세와 힘과 능력이 충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사건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사랑 너머에 있는 거예요. 긍휼 너머에 있는 거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지고 싶으나 가질 수 없는 소망, 이 소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주시는 분입니까?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가질 수 없는 주의 나라를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기 위해 오신 분임을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나사로처럼 죄로 인하여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고 생명을 주시고 참된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 그분이 사랑이 많아 긍휼도 많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셔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야. 이거 너머에 주가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를 이 이적과 기적은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이적 속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라는 거죠. 생명의 주.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 떡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너희는 영생하게 될 것이라. 그런데 우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어디에 도착합니까? 예수 믿으면 그분이 나를 부여하게 하실 거야. 줄임배를 채우실 거야.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것 뻥 튀겨서 내 인생의 큰 만족으로 채워주실 거야. 우린 이렇게 이 기적을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 줄임배를 떡으로 채우시고 가르치시는 거죠. 이 떡이 너희의 배를 부르게 하는 것처럼 생명의 떡인 나는 너희의 영혼에 참된 만족, 영적인 부유함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기적, 모든 이적 속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신지,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발견하고 잘 믿고 우리의 남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만들어냅니까? 법 없는 자들, 이방인의 손을 빌려 예수를 죽이는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지혜가 없으면,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말씀을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이해하고 그렇게 받으면 우리 또한 이들과 가는 길, 다르지 않는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거죠.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바르게 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로 연결되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한 가지 더 확인해 보아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실패하죠. 기적을 보고도 예수를 믿지 못해요. 이적을 보고도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데 실패하죠. 그렇다면 하나님도 실패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그 무엇도 가로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실패해도 그 실패로 인하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작정하신 일은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 전능하신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이루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대요리 문답 우리 14번을 한번 질문을 한번 볼까요? 그 앞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 뜻이 있는 거죠. 계획이 있고 작정하신 일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루시는가? 답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사역들로 이루시되 자신의 틀림없는 예지와 자신의 뜻하신 자유롭고 불변하는 계획을 따라 아멘. 자유롭게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불변하는 그분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뜻은 그 무엇으로도 방해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무지함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하여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한이 있어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은 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작정하심은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자유롭게 불변하는 그분의 지혜를 가지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기록이 된 말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 대요리 문답 14번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죠. 무지한 이스라엘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방해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또 다른 변수가 들어오는 거죠. 예수가 죽었으니 예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도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이제 예수가 죽었잖아요. 무덤에 묻혔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 눈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무지에서 비롯된 그 어떤 방해도, 그 어떤 변수마저도 당신의 뜻, 당신이 작정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 선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너희는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일을 가로막고 방해했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죽인 예수를 누가 살리십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아들 예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작정은 그 어떤 인간의 의지도 우리의 계획도 가로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구원의 계획, 이 놀라우신 그분의 작정하심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계획과 작정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너희가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어야 한다.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와 동일한 내용을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0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자손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는 거예요. 은 20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파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삽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인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죄수의 신분이 됩니다. 갇힌 거예요. 요셉이 갇혔으니 이제 우리는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요셉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분의 작정이 이루어질까? 여기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힌 요셉을 풀어 살리십니다. 감옥이 요셉을 가둘 수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에서 풀어 살리십니다. 무덤에 갇혀있지만 그 예수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요셉을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기어이 그 아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 그 작정을 이루신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생을 통하여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의지와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힘과 그 능력과 그 계획이 누구의 인생 가운데에도 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작정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평생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지는 것 같아요. 지는 것 같아요. 열심히 주의를 했는데 질병에 묶여 오늘도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의 하나님의 계획은 끝이구나. 내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늘 염려에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은 이루어질 것인가 의심하죠. 누가 누구를 의심해요? 내가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성현교회 성도들아,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 내 인생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분의 작정하심, 그 뜻은 불변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유롭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변하는 그분의 지혜로, 계획하심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 증거예요? 너희는 예수를 죽였으나 하나님은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너희 형제는 요셉을 은 20에 팔아 감옥에 가두었으나 감옥에 갇힌 요셉을 하나님은 풀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 앞에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자로 살았으나, 이 말이죠. 요셉을 통해 하나님 하실 일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의 계획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방해에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작정하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동생을 은 20에 팔아먹은 형들의 끔찍한 죄도, 요셉이 처한 그 어떤 현실과 상황도 하나님 되심을 가로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 있든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그죠?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그분의 뜻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신자의 마침은 승리라.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